오늘 우리가 오전에 열심히 했죠? 저만 열심히 했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오늘 첫 강의로 이제 광염 구제 강의입니다. 제가 이 3월 17일 날 베샬롬 교회에서 이제 구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후 예배 때 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가서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지만 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잘 안 하고 실기 위주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실기 위주로 했는데 오늘 이론적인 부분들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제 배우고 갑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경험할 때 예수 깃발 바라보며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네. 이 본문은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이 많아서 본문 그 구절들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두 가지 내용 가지고 하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면요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알면 어떤 태도로 할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뭔가 우리의 이름을 또 높인다거나 뭔가 또 어떤 그 반응을 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그 태도나 자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그런 구제의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상당히 성경적인, 겸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 사역, 교회가 왜 구제 사역을 하는가?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는 그 사령관이 명령하면 왜요? 이렇게 하지 않죠. 바로 일단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겠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약간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로 표현해야 된다면 그건 뭐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또 우리 냉채도 할 때도 라면, 쌀 이런 것만 하지 않고 낙지를 한 이유가 뭡니까? 조아님, 낙지를 왜 하셨어요? 낙지를 왜 낙지를? 네, 그렇죠. 네, 그죠. 내가 낙지를 좋아하시나요? 네. 자, 내가 낙지를 좋아해서 나에게 낙지를 먹인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자, 내가 낙지를 먹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낙지 그 소가 이렇게 힘들 때 낙지 주면 일어난다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고, 제 어머니가 낙지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낙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와닿는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우리의 것을 내주는 것이니까 그런 착한 행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구제죠. 구제. 이 구제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부자예요. 돈이 3조요, 3조. 그러면 이야 이렇게 되죠? 아니면 3억이에요. 억 막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뭐예요? 1억은 너 해. 이렇게. 1조는 너 해.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죠? 예. 그 친구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죠. 드디어. 3조를 가졌다. 뭐 대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3조라는 숫자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감동이 안 되죠. 그러나 네 1조 해. 그때는 감동이 안 돼요, 돼요? 되죠. 예. 아주 극단적인 비유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조 막 그렇게 주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귀한 것을 나눌 때 그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참 여러분 부러워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마리아 부러우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피와 자기 몸을 깨사 자기 몸을 찢으사 보혈을 다 흘리실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부었죠. 다른 제자들은 뭐 내가 예수님 왕 되면 내가 뭐 외무부 장관 할 거야, 내무부 장관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 발을 예수님이 섬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체면을 누가 살려줬어요? 마리아가 살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내가 받은 거다.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운이한테 물 한 잔 사주면 제가 마신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 물을 드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땅에 지극히 목마른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마시우면 누가 마신 것이라고 쳐주세요? 예수님이 마신 것이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잘하고 싶으신 분들 우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의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구제는 이 전도나 이런 다른 것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실체 자체가 보이십니까? 저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실체 자체가 보이시는 분 있어요? 자, 삼각형이에요? 세모예요? 동그래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네, 안 보이시죠? 없어서 안 보이나요? 믿음은 원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행함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보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귤을 까면 귤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해지죠. 근데 깠다고 하는데 귤이 있다고 하는데 귤 냄새가 안 나면 귤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으면 믿음이 나옵니까? 그럼 참 좋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엑스레이 믿으면 MRI 찍으면 믿음 나옵니까? 안 나와요.
CT 촬영하면 믿음 나옵니까? 너무 예를 길게 하면 길어지겠죠? 그만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행할 때, 아멘. 그때 믿음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 구제 사역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성도의 성화에 유익하기 때문에. 자, 구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냉체대 해보신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단순한지 아실 수 있는데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냥 돈 주면 편해요. 그냥 매달 10만 원씩 입금해. 근데 냉체대는 뭐 좋아하실까? 이게 필요할까? 저게 필요할까? 본인 장도 그렇게 안 보는데. 자, 본인 장 보는 시간하고 냉체대 장 보는 시간하고, 자, 이게 뭐가 더 많이 걸려요? 도와주셔서 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러신 거죠? 냉체대가 더 걸려요. 뭐가 필요하실까? 그러니까 시간, 마음 쓰죠, 돈 쓰죠, 막 생각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돈 들고 마음 들고 시간 들고 다 들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구제가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교회의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구제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에 힘을 팍 다 쓰잖아요. 악한 일에 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에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악한 일에 쓸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영적 전투의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작. 하면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면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할 새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선한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스물스물 막 서로 막 툭툭 건들고 막 싸우고 서로 막 비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그래요. 서로 막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격려해줄까, 스트레스 풀어줄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있으면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랑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막 드라마 보고 있으면 드라마에 있는 그 남자와 우리 집에 있는 현실남이 비교가 되면서 충돌이 되면서 그 괴리감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행하는 대표적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죠.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자, 우리 전라도 언로 모르세요? 아, 그 안 쓰나요? 힘들어서 못 써요. 힘들어서. 아유,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적인 지상의 소유를 영원한 천국의 보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했어요.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옛날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몇 월 며칠까지 그 돈 새 돈으로 안 바꾸면 그 옛날 돈은 뭐가 돼요? 쓰레기, 재활용, 종이대가리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한화, 달러 천국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 이렇게 이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폐 개혁할 때 환전을 해야 돼요. 새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새 돈. 천국 돈으로 환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천국 계좌를 틀라는 거예요. 천국 계좌. 천국 계좌에 환전해라 지금부터.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뭐하여?
구제하여. 아멘. 그러니까 구제는 환전 창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할 때, 냉장고를 막 채워줄 때, 여러분 하늘 계좌에 다 하면 무한한 보물이,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 거기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뭐 기복신앙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7번째. 이건 약간 좀 이렇게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본 건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가 경제 양극화 사회의 중대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정말 그 사회에 고마운 존재예요. 우리 몸으로 치면 백혈구 같은 존재예요. 왜요? 이렇게 여러분 불평등의 그 대가라는 스티글리츠의 책을 보면 불평등이 정말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치안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계속 증대시켜서 결국 부유했던 사람도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마이너스 손해를 본다는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불평등이 심해지면 모두 손해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11조를 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 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그냥 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경제의 어떤 주체로서 어떤 그 주체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경제 주체는 뭘 하고 있어요? 기업의 논리와 정반대죠. 이제 좋은 기업은 다른데.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다들 뭐요? 11조 내고 헌금 내 가지고 그것을 그게 교회 돈이,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돈이 재벌이나 상위 계층, 그 소득 상위 계층으로 갑니까? 아니면 소득 하위 계층으로 흘러갑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의 긍정적인 재분배가, 순기능적인 재분배가 되는 거죠. 정말 낙수 효과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이제 증진되겠어요? 돈이 생기면 소비가 증진되고, 소비가 증진되면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그죠? 이윤이 쌓이면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뭘 해요? 고용을 하죠. 저도 잘 모르는 거 막 해서 좀 불안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힘차게 말해가지고 불안한데. 네, 여기 경제학과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자 힘을 얻어서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론,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고마운 존재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이거 성경이니까 제가 또 힘을 다시 내서. 자, 8번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제가 정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구제랑 정의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구제를 행하는 것이 정의 요건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구제가 정의의 요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의롭다고 선포하는데, 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나온 이 공의, 제데크, 이게 뭐냐면 의라고 써 있는데 이게 원래 말로 공의란 뜻이에요. 정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정의를 성경은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같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자, 많은 좋은 것들이 뭐예요? 다 같이 쓰라고, 함께 쓰라고. 막 에덴 동산 만드시고 막 이렇게 나무 만드시고 했을 때 막 일부 사람만 엄청나게 막 독점하고 막 이럴 거 바라고 주셨을까요?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 쓰라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에는 다 대부분 뭐가 있냐면 거룩한 공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예요. 공공재 대부분이.
다 같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고 이렇게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나누고 같이 쓰면 뭘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는 뭐예요?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원래 하나님이 같이 쓰라고 한 것을 같이 쓰는, 그러니까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제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구현하는 교회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덟 가지 이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구제의 모습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같이 쓰라고 주신 것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44절 4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이 반응을 얻었냐면 그 밑에 제가 줄친 거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송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네 가지로 썼는데 인적 유지, 대내 구제, 물적 유지, 대외 구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써놨나요? 네, 그거 보시고 그리고 대내 구제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외 구제도 했어요.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5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였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이 처음 이렇게 몇몇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처음 교인이 돼 성도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보면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해외 구제를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 구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얼마나 꼭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